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리고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찬미 예수님. 참여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원주교구 청소년 사목국에서 일하고 있는 김정하 야누아리오 신부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시 들어주었던 키레네 사람 시몬처럼 오늘만 대타로 방송 미사를 하게 되어서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 새로 건축된 영산 성당은 많은 분의 정성과 기도로 지어진 하느님의 집입니다. 본당 신부님, 또 교우분들, 그리고 도움을 주신 많은 분께 감사의 마음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복음의 시작에서는 병자들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만난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혈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처럼 그 사람들도 각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 청하는 우리의 기도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시험에 합격하거나 취직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조금 어르신들은 자녀들과 손주들이 성당에 나오길
기도하기도 합니다. 잘 이루어집니까? 네,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아픈 곳이 좀 낫게 해달라고 청하면 거기 말고 또 다른 곳도 아픕니다.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 어려워 주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도 하루하루 돈 들어갈 곳이 늘어만 간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신앙인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베드로 사도의 삶에 힌트가 많습니다. 반복되는 실수와 인간적 서투름 속에서도 그는 다시 뉘우치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위대함은 그 부끄러운 반복을 견뎠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눈에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자신을 닦는 사람일지라도 그 역시 끊임없는 뉘우침과 회개의 반복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신앙인은 내가 좀 더 나은 인간이 되어서 또는 원하는 것을 청하고 받아서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반복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군중이 가엾게 느껴지신 예수님께서는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빵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나누어 주셨습니다. 장정만도 5,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사랑의 충만함과 그 나눔의 풍요로움을 이 놀라운 사건 안에 담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식량도, 자원도, 돈도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이 갖는 세상을 사는 우리에겐 동화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느님의 충만함을 우리는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또 미사에 열심히 참여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피정도 가보고 또 유튜브에서 강의도 찾아 듣기도 합니다. 또 성당에서는 좋은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예수님을 만난 부자 청년이 했던 말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계명을 다 지켜왔지만 예수님께서 재산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슬퍼하며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이것저것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 다 해왔지만 정작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슬퍼하며 주님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부자 청년이 하지 못한 마지막 한 가지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찾아본다면 저는 감사하지 못함이라고 묵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도 여러 차례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을 위한 그 기적을 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감사함이야말로 우리가 하느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욱 풍요로워지고 하지 않으면 가진 것마저 잃게 됩니다.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알고 싶다면 얼마나 자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하면 어느 날 내가 원하는 것이 설령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하느님 사랑의 충만함에 간간히 사로잡히는 행복을 얻으실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1년 전 오늘은 리스본에서 있었던 세계 청년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교구 청년들 또 신학생들 주교님과 함께 파견 미사를 드렸던 날입니다. 청년대회에 참가하며 생각지도 못한 위기도 있었는데 다행히 그때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라고 이끌어주신 성령의 도움을 기억합니다. 그 감사의 기도가 힘들었던 순간들을 모두 은총으로 바꾸어 주었다는 고백을 드리며 오늘 영성체송으로 이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